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유명한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요한 장면들마다 어김없이 나팔이 등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나팔이 부러집니다. 나팔은 병사들이 명령을 받아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경고의 메시지로도 쓰이며 때론 왕의 오심을 나타내는 역할로도 쓰여집니다. 이번 영상은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대한 영상입니다. 갑자기 웬 나팔절이지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이 나팔절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 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며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만나길 원하시는 날 중 하나입니다. 유대력 달력을 보면 이번 주가 새해 로시 하샤나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란 새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설날 같은 개념이죠. 또한 성경에서 이 나팔절을 욤테루아라고 하는데 바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새해의 시작이고 바로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을 보기 전에 하나 보길 원하는 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또한 5절엔 첫째 달 곧 열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성경에는 총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의 절기나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 하지 않으시고 1절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2절엔 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의 의미는 만나기로 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속 시간,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만남에 대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절기들은 만남을 위해 약속한 시간들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죠. 그 시간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한번 보면 절기에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 곧 처음 오심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총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있었던 재앙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다음 절기인 무교절은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심, 장사되심, 몸을 내어주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주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몸을 내어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절기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된 절기지만 가을절기는 완성될 절기입니다.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고 이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다 예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시는 히브리어로 머리를 의미하고요. 샤냐는 한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머리가 바뀌었다. 곧 새해라는 뜻입니다. 왜 나팔절을 새해라고 할까요?
그것은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재림하시는 시즌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들조차 말이죠. 주님이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주님이 설마 이제서야 오시려나? 아니, 지금은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을 붉힙니다. 내가 아직 할 것도 많고 시집 장가도 가야 하고 자식들 학교 가는 것도 봐야 하고 내 집도 장만해야 하고 아무튼 아직은 안 된다고, 나 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셨는데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시집 장가를 가야 해서 사업을 하러 가야 해서 돈 벌어야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이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잠에서 깨어나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지금 불러주시는데 이제는 그만 나의 원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아멘, 기뻐하고 내일 오셔도 아멘, 1년 뒤 10년 뒤에 오셔도 언제나 아멘하고 기쁨으로 춤추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1년 뒤, 10년 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의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영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나팔절에만 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민수기 10장을 보면 매 절기마다 나팔을 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 중에서도 3번 특별한 나팔을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 3번은 바로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나팔일까요? 그것은 명칭이 다릅니다. 오순절에 부는 나팔을 첫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첫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진짜 추수가 오순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며 추수가 시작되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추수를 시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너무나 재밌게도 성경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시내산에 나타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등장 가운데 나팔도 함께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나팔절에 붑니다. 그 나팔을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이제 추수가 끝날 때가 되었다, 마지막이다, 빨리 주님께 돌아와라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신다고 나오죠. 이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또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세 번째 나팔은 용키푸르 대속제일 날에 부는데 이때 부는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합니다. 왜 큰 나팔인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 이제 추수는 끝났다, 생명책이 닫혀졌기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는 환난과 핍박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의미에서 용키푸르 대속제일에 큰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이것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함께 이 구절들이 곧 주님의 공중 재림을 상징하며 바로 휴거를 의미합니다. 바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지상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은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단도 이날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루미나티 카드 중에 휴거 카드도 있죠. 다음 하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악한 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도 휴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 곧 남겨진 자들이 정말 일어난 일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7절부터 엄청난 재난과 징조에 대해 설명을 쭉 하다가 35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네, 이 모든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6절에서는 이 모든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능히 피하고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분명히 써 있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 주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에 34절 35절 말씀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롯의 철을 기억하란 말씀입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지나고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일 당장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서라도 여호와를 아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데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바로 양의 뿔을 의미하죠. 하지만 나팔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팔은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나팔을 분다는 것이죠. 처음에 나왔던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처럼요. 나팔 소리에는 총 4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니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키야, 두 번째 쉐바림, 세 번째 테루아, 네 번째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이것을 상황에 따라 부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나팔의 역할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각 소리마다 신호가 있어서 용도에 맞게 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테키야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왕이 곧 오신다, 모여라, 정렬해라, 집중해라, 주님께 서라. 네, 이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길게 한번 붑니다. 영화 같은 데서 들어보셨죠? 이게 테키야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모여야 되는구나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왕이 오는 것을 보고 경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결국 이 나팔절의 본질은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오실 때 이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이제 모여라. 그럼 하던 일을 멈추고 왕이 오시는 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섰다면 그 다음
신호가 두 번째 신호가 쉐바림입니다. 쉐바림의 뜻은 만약에 모였다면 그럼 이제 왕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해라, 돌아서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회개의 영을 불어넣는 소리이죠. 이 소리가 들리면 이제 회개해라, 왕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는 테루아입니다. 테루아의 의미는 큰 나팔 소리입니다. 테루아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왕이 곧 오신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신기하게도 이 테루아의 이 나팔 소리는 평소에는 불지 않고 나팔절에만 붑니다. 그래서 아까 나팔절을 다른 말로 욤 테루아라고 했었는데 바로 테루아의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죠. 이건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해요. 왕이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호흡과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기쁨으로 부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조금 전에 본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 총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이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부는 이 나팔이 테키아 하가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의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유명한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모세가 깨트리고 다시 올라갔죠. 대속제일로부터 10일 전이 바로 나팔절이고, 모세는 예수님이 40일 시험을 당하셨듯 율법을 받기 위해 총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날짜로 보면 나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3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때 올라가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네, 왜 돌판이 깨진 줄 기억나시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 두 번째 내려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 나팔절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세의 율법을 받을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기도 하면서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대속제일에는 큰 나팔이 부러지며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할 마지막 기회예요. 거기다가 너무 재밌는 것은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첫 사람인 아담이 티시리월 1일 바로 나팔절에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새해라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첫 사람인 아담이 처음으로 눈을 뜬 그날을 첫해, 새해로 여기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의 날들을 직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날짜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처럼 헷갈려 할까봐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일곱째 달 그 첫날 티시리얼 1일이 나팔절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씩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주님이 먼저 주신 날짜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날짜를 미리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광복절이나 3.1절은 그날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그 반대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 날짜를 정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참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6월절도 하나님이 먼저 그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그 어린 양들을 잡아 그 문지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날을 정하시고 그 후에 우리가 그 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봄절기를 예수님의 초림, 가을절기를 주님의 재림, 곧 가을절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될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으로 보면 장차 있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너에게 있을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절기에는 왕의 대로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서야 합니다. 때와 시기는 사실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절기의 스케줄 안에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많은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 오실 때에 나팔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고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쫓아서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도 이런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이 나팔절이라는 유대력 7월 1일의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신해산 강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니까 이 나팔절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주님은 절기의 스케줄 안에서 정확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에 이것을 명확히 알고 이 시간들 가운데서는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때와 시기는 모르는데 왜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에는 분명히 어둠에 있지 않는 자, 곧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아들이 뭐냐? 빛의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의 자녀들이죠. 우리나라에만 스스로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5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고요. 진짜 이 나팔절이 이제 새해이니 이제 이 새해에는 모든 혼합주의, 음란함과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등의 모든 중독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주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 사탄이 때와 법을 바꾼다고 다니엘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단이 이런 중요한 절기들을 없애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크리스마스나 다른 행사들로 바꿔 놓았습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이교도들이 12월 25일 태양의 탄생을 기념하고 숭배하던 중요한 절기인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를 선포하고 이교도들이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AD 350년경에 교황 율리오 1세가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에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사단이 이 중요한 절기들을 없앤 것은 우리의 구속사를 깨트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시간 약속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도록,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나팔절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왕이 죽으면 바로 취임식을 바로 하지 않고 로시아샤나 이 나팔절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이 새해이고 왕의 대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보면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면 기다렸다가 항상 로시아샤나 이 나팔절이 되면 그때 서야 대관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이때 오실 거기 때문에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예배하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왕의 대관식에 우리가 미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부터 장막절에 이르는 이 3주의 시간, 이 절기의 이름이 킹스웨이, 왕의 대로입니다. 가을절기가 바로 왕이 오시는 절기인 거죠. 또한 대관식을 영어로 하면 코로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가 왠지 익숙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기서 코로나만 빼면 바로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 19는 재림 또는 마법을 의미합니다. 매 19년마다 양력과 음력의 주기가 같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코로나 19는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왕의 재림이 됩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대관식을 상징한다고 보여지며, 이 코로나가 바로 그 일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나팔절에 숨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참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팔 소리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의 목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깨우는 소리,
또한 왕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알리는 소리, 세 번째는 그때를 위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경고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이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는데 주로 이게 밤입니다. 어둠의 시즌이죠. 그런데 적들이 다가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깨워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정말 이 파수꾼, 이 택함 받은 자의 나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린 계속 이 나팔 부는 사명들을 감당하여 아직도 계속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들이라도 깨우셔야 합니다. 정말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나팔 소리임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오실까? 주님은 분명히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도둑같이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아주 친한 분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또한 주님이 지금은 오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며 그런 분들이 또한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다 이 모습을 보며 영화의 한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2015년도에 이정재와 전지현이 나왔던 암살이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명호?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이정재의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울립니다. 네, 해방될 줄 몰랐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오실까?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던 주님이 재림하시겠어? 그런 얘기 하지마. 너 이상해.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간절히 사모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사실 우리 배교라는 것이 어떠한 내가 신앙을 배신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나의 꿈을 사랑하고 나의 계획을 사랑하고 내가 벌 돈을 사랑하고 그런 유명해지는 것과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배교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배교한 상황이죠. 이제는 정말 이 배교의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 특별히 이웃을 향한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올 텐데요, 나를 돌아보기보다 정말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말 주님이 왕되심을 회복하며 이 나팔절, 이 3주간의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새해를 잘 맞이하고 이 새 시즌이 올 텐데 그것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이 날 짝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 종이 회복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제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들을 명확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거예요. 멜렉 하면 왕인데요. 근데 말라흐 하면 왕이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라흐를 히딜 동사로 하면 힘리크가 돼. 힘리크. 그럼 뭐냐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또 힘리크를 명사로 바꾸면 함라카가 돼. 함라카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뭐냐면 참된 왕이 되도록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의 즉위식을 하는 걸 함라카라고 해요. 여러분 되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지명했다고 해서 그렇죠? 12지파의 장로로부터 또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왕의 즉위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함라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따라해 봅시다. 이거 함라카. 왕이 즉위식을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쪽에서 준비돼야 될 것도 있고 유대인 쪽에서 준비돼야 될 것도 있고요. 그 왕이 오신다는데 대로도 준비해야 되고, 왕이 오시면 왕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청소 다. 제가 옛날에 제가 군대를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경찰서에 제가 수사과에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장인가요? 예, 거기 수사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전산과에서 저희가 막 범죄 조회하고 수배 조회하고 뭐 이런 거 보안 조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근무였는데 엄청 피곤한 날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잠깐 용두산 공원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우리 수사과에 있는 이 컴퓨터 그 점산망에 그 수백과 수배조회 뭐 범죄조회 있잖아요. 이거 그 주변에 있는 수배 범죄조회 있잖아요. 이만큼 가득 줘. 이거 한 달 후에 대통령이 잠깐 거기서 막 1시간 2시간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10분 들렸다 지나가는데 그걸 위해서도 막 한 달 전부터 엄청나게 막 눈이 뻘개질 정도로 조회하고 막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기 잠깐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엄청나게 작업 들어갑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함라카를 합당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교회들이 함라카를 이해하고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준비돼야 되고요, 거룩함으로도 준비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뭐 잠자는 성도는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편에 들어가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있는 모든 교회들은 함락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만왕의 왕이 오셔서, 합당하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취임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또 하나가 한 파트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행해야 될 땅에서의 일인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면 아니잖아, 안 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한민족을 선택했다면 그건 하나님 선택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초림이 있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 우리가 준비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파트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또 하나의 파트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의 이 대세속화가 심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또 좌쪽으로 한번 확 이스라엘 지금 한방 치다가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이들을 잡아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리고 점점점 되어가는 것들을 보고는 저 기독교인들이 계속 주장하던 그 예수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가 맞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점점 마음에 뭘 준비하겠어요? 예수아가 마시아시고, 그래서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환영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세레모니를 준비해야 되고요, 예루살렘의 그분의 보좌에 그 보좌에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앉으시도록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락합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대충 그냥 그런 예식과 뭐 이런 거 중요합니까? 예수님 그냥 대충 오셔서 그냥 무찌를 사람 무찌르시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 우주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7,000년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이고, 베아하리 하야밈, 그 마지막 그 날들 가운데서도 바요마후,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에 이루어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주목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기다리고, 모든 천사들도 기다리고 대기하고 딱 서서 주님이 이제 보좌를 출발하시고 공중으로 오시고, 그래서 공중에 오는 가운데 이 공중에 있던 악한 이 사단과 접전해가지고 이 미가엘 천사가 이 공중에 있던 사단을 밀어내니까 이 공중에 있던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어서 이제 어디까지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피할 데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혼란과 미혹이 있을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을 적당하게 하는 사람은 대충 그냥 이 공중에 있던 이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쫓겨나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 나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미가엘 천사가 미리 내려와가지고 공중에 있던 이것들을 밀어내가지고 이들이 지금 땅에 다 내려왔으면 땅에 얼마나 거짓과 미혹이 판을 치겠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인자가 내가 다시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을까? 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믿음이 흔들릴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 보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냥 감을 잡는 거죠. 여러분, 갈 길이 좀 더 멀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에 수백 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왜 가을 절기를 준비시키고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가을 절기를 이해하게 하시냐면 이거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이 시온산 시대가 열릴 겁니다. 사탄은 발악을 하고 이 땅을 혼돈하고 미혹하겠지만 주님이 예정하신 모든 뜻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갈 때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예정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생명 다 투자하고 내가 설사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함락하에 준비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가 여호와의 다시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너가 그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너희가 그 일을 외칠 수 있겠니? 너가 그 일을 할 만큼 거룩하고 거룩해질 수 있겠니? 너가 좀 혹시나 모멸감이나 피해나 너를 끌어내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들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엄청난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심에 내가 이 시간 예스라고 대답하며 주님 동참하겠습니다.